요즘에 이런 말들을 우리들 안 들어봤죠. 한국에 뭐 흉년이 들었다. 뭐 이런 말들은 우리들이 안 들어봤죠. 한국에 설령 흉년이 든다 해도 그리고 뭐 별로 상관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들 어느 정도 뭐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뭐 식량 부족 사태에 빠지지 않는 이상은 한국에 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막 흉년이 있긴 드는 거 아시죠? 뉴스에서 한 번씩 보도가 되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뭐 쌀은 떨어지지 않고 돈 주고 어차피 몇만 원이면 쌀 한 가마니 사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살아가죠. 그렇지만 이제 폐쇄경제 체제에 있는 나라들은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한 번 큰 흉년이 오면 기본적으로 뭐 수십만 원씩 죽어나갑니다. 최근에 그 10년 전쯤에 한 번에 그 엄청난 기근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북한에 살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흉년이 되고 기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보통 역병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굶어 죽는 숫자보다 그 이후에 있는 이제 그 굶은 상태에서 몸이 허해졌잖아요. 그 상태에서 역병까지 발생해 버리니까 그걸 버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보양식을 그 이후에 흉년이 지나가고 나서 보양식을 제대로 해줘야지만 살아가고 안 그러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한 300만 정도가 죽었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뭐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고대 사회 때는 어땠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걸쳐서 큰 흉년이, 엄청나게 대규모의 흉년이 찾아왔거든요. 한 번씩. 그때마다 이제 위기가 오는데, 이럴 때 여러분 최선의 선택이 뭘까요? 내가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어떤 가족이나 아니면 부족을 가지고 있는 부족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뭘까요? 중동의 대부분 지역들은 물론 이제 굉장히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가나안이라든지 이 인근에 있는 지역들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강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한 게 아니라 거기에 흐르는 강들은 대부분 다 완입니다. 계절천.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안 그러면 잘 흐르지 않는.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도 사시사철 물이 잘 흐를 것 같은 것처럼 여겨지죠. 우리들이 그러나 그 지역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거의 물이 거의 별로 흐르지 않아요. 이제 비가 좀 오고 이런 계절에만 물이 좀 풍성한 편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그 이스라엘 땅이 가장 비옥한 지역이 그 근처인데, 강 근처인데 그 강을 벗어나면 거의 뭐 산악지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강수량이 뭐 500mm, 200mm,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강수량이 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처해지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생활을 해요? 유목민의 생활을 중동 사람들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가장이라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래도 큰 강이 있어서 비옥한 이집트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요즘도 만약에 불경기가 지속되고 직장을 잃는다면 한국 사람들도 무슨 생각들을 좀 해요? 노동자의 나라 호주, 캐나다로 좀 이민을 가보지 않을까. 여러분 직장을 잃게 되면 이런 고민들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있던 모교의 집사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 직장도 좀 잘 안 되고 막 하시면서 결국에 이제 다른 그 호주 지역으로 이민을 가는 것도 봤고, 제 친구 중에 절친이 한 명이 호주로 갔죠. 걔도 이제 여기서 살면은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호주에는 한 5, 600 이상 벌 수 있으니까 매달. 그러니까 그쪽에 가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물가는 우리나라랑 크게 차이 안 나거든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도 좀 괜찮은 땅이 있으면 거기 가고 싶은 마음들이 들듯이, 당시에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면 얼마나 더 이런 생각들을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1절에 보면 흉년으로 인해서 위협을 느끼자 어디로 갈 계획을 세우냐면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금 원래 브엘라에로이 이 지역에서 이제 있었죠. 여기서 이제 지역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여기 지역이 보면 이제 사진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보면은 이렇게 좀 지역이 좋아 보이진 않죠, 그죠? 숲을 우거지고 이런 지역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랄이라는 이 지역으로, 이제 이집트는 이쪽에 있죠. 이쪽에 더 이쪽에 있는데 이 해안을 따라서 조금만 내려오면 여기부터 이스라엘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광야를 지나야 되고 이렇게 사막 지역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랄로 올라가서 해변가를 따라서 내려가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어디에 지금 이 오늘 보는 26장 말씀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랄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려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전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삭이. 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뭐 말씀하시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그죠? 하나님 음성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 이삭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언젠가 좀 들어본 말씀하고 유사하지 않아요? 지금 이삭이 하는 말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어디서 들어본 얘기하고 비슷하잖아요. 약 1세기 정도 전에 자기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죠. 비슷한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떻게 해주신댔어요? 복을 주신댔어요. 그죠? 그런데 똑같이 지금 3절을 보면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그대로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뭐예요? 두 가지로 복을 요약할 수 있겠죠. 한 가지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이 될 것이다. 즉 내가 복덩어리가 되고 내가 내 삶 자체가 복이 되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하는 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는 거.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바로 이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상황이 전혀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도 이 그랄이라는 지역도 물론 아까 있었던 구엘라이보다는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에 속합니다. 그랄이라는 지역은 그 인근에 이제 쌀들이나 이런 곡식 같은 것이 많이 모여드는 지역이었고 거기서 많이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하는 지역에 해당되었다고 성경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적으로는 비옥한 지역에 속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집트보다 낫죠.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너는 거기 더 이상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스탑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곳은 어때요? 이집트라는 곳이 훨씬 풍요롭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거기 가서 사는 것이 우리 부족을 유지하는 것, 내 가족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그곳에 가는 것이 나한테는 훨씬 안전해 보여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 잠깐 스탑라고 외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지금 유목민에게 있어서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계와 또한 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내 동물들이 죽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초원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입니다. 지금의 이집트는 어때요? 사막형 기후들이 굉장히 많고 척박한 땅으로 보이죠. 그러나 AD 600년 이전만 해도 마레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역은 비옥한 굉장히 이제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3000년 이상 이전에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 화석들을 발견했는데 화석 같은 그 유적 같은 걸 발견했는데 그 지역에 굉장히 울창한 숲들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땅인가는 거죠. 지금에 비해서 지금도 괜찮은 아프리카에서는 괜찮은 땅인데 그 당시 일대에 있어서 가장 비옥한 더 이상 좋은 땅이 없는.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롯도 무슨 얘기예요? 이집트와 같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고 소돔에 있는 땅들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집트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땅처럼 아름다운 땅 이런 것들이 같이 수식으로 보는 아주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되기 쉬워요? 과연 내가 여기 머무르는 것이 맞을 것인가? 과연 지금 내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 여기에 있으면 내가 안전한 보존받을 수 있을까?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되기 쉬워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들은 그저 내 생각, 내 계획을 실천에 옮겨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삭에게는 훨씬 좋은 것들이 풍부한 물과 먹을 것이 있고 초원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에 머무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집트가 맞는 것 같아요. 거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은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거기 내려가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머무르라고 할 때 하나님께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을 거슬러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삭이 좀 오늘 말씀에도 제가 많이 다루지 않을 부분입니다만 거기 내용에도 보면 앞에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요. 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만은 그런 굉장히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의 나약함, 부족함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삭의 믿음은 굉장히 큰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행보를 하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려는 모습을 보이셔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무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놓쳐버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저 내 생각대로 내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너희들의 계획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한테 머물면 안 되겠니? 잠깐 조금만 기다려보고 좀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 주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조바심 내서 내 일들을 할 때가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고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복을 주실 텐데 내가 그걸 참지 못하고 내가 행하였던 많은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보다는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따르고자 할 때 어려움과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크게 한번 하나님께 또 얻어맞고 내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인생의 쓴맛을 볼 때야 주님 앞에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여서 오늘 그랄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놀라운 복을 주셔서 농사가 100배로 결실보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100배라고 하면 와 어떻게 100배가 결실되나 뭐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100배라는 것은 한 씨앗을 심으면 100개가 자란다는 뜻이에요. 이게 100배로 다른 사람들은 풍성해졌다 이 말은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씨앗을 한 개 심으면 100배로 수출이 일어나는. 여러분 당시에 씨앗을 심으면 당시의 농법의 기술로는 25배에서 50배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결국 몇 배 정도의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씨앗을 심을 때마다 2배 내지는 4배 정도의 수확량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당시의 농법으로는 이해가 굉장히 파격적인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 이삭은 원래 이쪽 블레셋 주민과 다르게 지금 무슨 생활을 해온 사람이에요. 목축업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 장막생활, 이동생활을 해온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데 농법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4배까지의 결실을 본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놀라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술로는 아무리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해도 부를 축적하기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그냥 그저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시대에 갑자기 2배 내지 4배의 수출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부의 축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거부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환경에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실제로 농작물에게 복을 주시는 사례들이 실제로 이 그 지구촌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지역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콜롬비아 지역에 굉장히 범죄가 난무한 마약과 우상 숭배와 또한 수치함이 있고 늘 감옥을 더 이상 보낼 그 지역에 큰 감옥이 있는데도 그 감옥에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자가 많은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땅이 어떤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고 감옥이 없어지고 술집이 없어지고 문을 닫고 또한 주일날 장사하는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땅 전체가 하나님께 90% 이상의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10,000명 이상 사는 동네인데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소출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가 이만큼 자란다면 갑자기 이렇게 큰 무가잖아요. 저도 거기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홍당무가 이만큼 원래 자랐다 그전에는. 근데 홍당무 크기가 이 팔뚝만 해요.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수 없는 배추가 그 60일 자기는 그 동네가 60일에 배추가 자랐는데 25일 만에 배추가 자라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농법을 썼길래 어떤 비료를 썼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결국
그 학자들이 들어가서 연구하려고 했으나 연구를 못하고 나왔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죠. 여러분, 물에게도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환경들이 회복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보면 이제 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물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물을 향해서 우리들이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뭐 영어로 얘기하든 독일어로 얘기하든 참 똑같은 물인데 미국 물이나 한국 물은 똑같은데 각자의 언어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육각수로 변한다는 걸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육각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뭐 기기 같은 걸 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물을 향해서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하고 사랑해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딱 붙여놓으면 육각수로 물이 변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두 가지 여기다 양파를 두 개를 심어놓고 한쪽은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은 너 죽어 나가 죽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한쪽은 잘 자라고 한쪽은 시들어 죽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과학적으로 실험했는데 일어나니까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밥을 여기다 넣어놓고 밥도에 넣어놓고 한쪽은 사랑해 사랑해 얘기하니까 그 곰팡이가 그래도 몸에 별로 해롭지 않은 곰팡이들이 자란대요. 근데 여기는 막 저주를 하면 여기에 굉장히 검은 곰팡이들이 펴가지고 굉장히 안 좋게 된다는 그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TV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을 안다면 영적 원리잖아요. 그게 보면 내가 선포하면 그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정을 향하여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내 직장을 향하여 내 사업을 향하여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가 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성도가 차고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내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선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선포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돼요? 자녀가 실제로 복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의 힘으로 우리들이 좀 축복을 선포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저주하면 저들이 저주받고 내가 저들을 축복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그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이제 이삭이 어떻게 해요?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보통 어때요?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거 보이시죠? 오늘 그래서 14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한 그랄 주민들이. 그래서 15절 보면 이삭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리고 오히려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특색상 우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우물이 없으면 그들은 자기들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동물들에게 자기들의 그 양이나 염소들에게 먹을 물들이 없고 그리고 농사 짓는 지역에는 농사를 지을 만한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곤란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내 생명줄을 막고 막 쫓아내버린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내가 지금 내 생계가 완전히 어려워지는 상태로 여러분 직업을 실직시켜버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위협을 가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게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이삭이 옮겨서 골짜기로 올라가니까 또 우물을 새로 파는데도 우물이 나왔어요. 원래 이 지역은 우물이 잘 터지는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우물이 또 터졌어요. 그럼 굉장히 큰 일들이에요. 거기는 땅을 파면 석유가 터지지 우물이 터지는 지역들이 아니에요. 그 인근에는. 근데 우물이 터졌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이 또 와서 그 우물이 자기 것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럴 거예요. 그래 너희가 가라고 하니까 나 갈게. 자, 빠이빠이 나 갈게. 이렇게 하고 우물을 내 거야 이렇게 보면 그래 너 가져. 나 좀 또 파면 돼. 이런 마인드로 살 수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런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보고 나한테 이 손해가 왔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가 어때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보통 어떤 걸 얘기합니까? 남들 친구들한테 맞고 들어오면 병신같이 막 맞았다고 막 화를 내면서 때리고 돌아야지 맞고 들어오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저희 소그룹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녀들한테 당연히 맞고 들어오면은 더 화가 난다고. 그래서 때리고 들어야지 맞고 들어오냐고.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이러면서 배강도사님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예?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는 맞고 들어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얘기하시고 아버지님도 물론 그대로 실천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하시길 100대 때리고 99대 맞으면 무슨 이익이냐. 차라리 그냥 한 10대 맞고 그냥 들어오는 게 낫지 않냐. 맞는 말이죠. 내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99대를 맞았어. 100대를 때리면 이거 이익이 없죠. 차라리 그냥 몇 대 맞고 그냥 참는 게 낫죠. 이삭이 좀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이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쉽게 분노를 하고 또한 상처를 주고받고 또한 무자비한지를 생각한다면 이삭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굉장히 신기한 것이죠. 싸우고 투쟁해서 얻고 뺏기고 뺏는 것이 우리의 세상적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거스른 삶. 이삭은 굉장히 참는 것도 우리가 한계가 있을 법도 한데 그것까지도 계속 참는 거예요. 우물을 지금 몇 번이나 뺏기거든요. 계속해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안 좋은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삭의 성품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논리와 다른 삶,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 난 이 논리를 따르지 않을 거야. 난 그 반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삭이 힘이 없어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너희들이 지금 너무 강성하게 되었으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싸워보면 싸워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때도 그랬어요. 아버지 때도 소돔 사람들에게 연합군이 내려와서 군대가 내려와서 싸웠는데 롯이 자기 조카 롯이 거기서 납치를 당하니까 그것을 구하려고 그 여러 가지 나라들이 합친 연합군을 깨러 올라갑니다. 가병들이 이끌고.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잖아요. 318명의 가병들이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물론 정예 군사일 수도 있지만 그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집안이에요. 지금 이삭도 보면 종들이 힘이 많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당시에 인구가 그렇게 많던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싸워보면 싸워볼만 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을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왕들도. 그죠? 근데 지금 이런 부족 시대에는 한 부족에 종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그 가솔들이 있다면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에서도 지금 이제 자라고 있는 청년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에서가 보면 완전히 날아다니는 사냥꾼이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싸워볼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양보라고 계속 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머무는 결과 오히려 번두리로 밀려나는 것 같은 인생. 근데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굉장히 발상의 전환이죠. 여러분 이제 물론 이제 우물 또 팠는데 또 물이 나왔어요. 이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점점 여러분이 인생이 내몰려 왔다면 여기서 잠깐 뭔가 조금 잘 된 것 같을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넓게 하셨다. 여러분 나는 인생이 지금 남들이 볼 땐 잘 풀린 게 아니라 계속 몰려나고 자천되고 내 직장에서 잘리고 겨우겨우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날 넓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경이 넓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정신이 어찌 되지 않고서야 밀려나온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넓혀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것이 과연 뭡니까? 내가 정말 부유하게 되고 출세하게 되고 목회자로서는 사역의 문이 열려서 많은 성도들이 10,000명짜리 교회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것인가요? 넓어지는 것은 단지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넓혀지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적으로 넓혀진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머무르고 떠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그래서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거예요. 지금 이삭은 이걸 본 거예요. 내가 비록 상황들은
막 놀라운 상황들이 전개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우물을 새로 파는데 거기서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대적자가 없게 되는, 나를 평강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 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넓혀 주신다. 이삭은 좋은 여건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버지 아브라함을 수십 년간 봐왔어요. 그리고 그 자신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자기에게 임하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넓혀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넓혀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정말로 하나님만 아는 바보입니다. 여러분, 딸바보라는 이야기가 예전에 있었죠. 그런 드라마들이 그러네요. 저는 친구가 딸바보라고 했는데, 딸이 바보라는 말인가? 와, 어떻게 자기 딸을 바보라고 생각하나? 이런 식으로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보니까 딸만 아는 아버지, 그걸 딸바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이삭은 하나님 바보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오직 자기 인생에서 세상의 논리와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살았던 사람이 과거에, 아주 과거에도 있었어요. 에녹이라고. 세상의 모든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는 굉장히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던 시기에 딱 그 시점에서 에녹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이 25절을 보면 이삭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공적인 예배를 드리죠.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라는 땅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예요. 또 우물 파는데 또 거기서 또 터져 나옵니다. 당시 우물은 쉽게 파지지 않고 시추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당시에 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돌 가지고 대충 파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 비록 이삭이 밀려나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뭘 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는 거예요. 내 삶이 막 엄청나게 잘 풀려서 형통함이 아니라 내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함이다. 요셉도 그 형통함을 본 거죠. 옥중에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형통함. 28절에 보면, 그래서 블레셋 왕이 이삭이 세상과는 반대 정신을 살아가고 변두리로 밀려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동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내가 좋다. 나하고 동행하자.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내가 싸워서 이겨먹어서 뭔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까? 중세 유럽은 그렇게 하려고 했죠. 오히려 하나님만 아는 바보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이삭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 주장과 계획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는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보게 되고, 그래서 놀라운 농사도 잘 되었고, 또 우물이 터지는 환경의 문, 거기다가 대적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관계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동맹국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죠. 우리들도 정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힘과 능력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는 내 생각에서, 내 발상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넓혀주신다. 내가 내 힘으로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넓혀주신다. 내가 지금 집도 없고, 내가 정말 가난하고, 내가 직장을 잃었고, 내가 나약해 보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넓혀주심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분께서 내 인생을 넓혀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펼쳐간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세상적인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넓혀주신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만을 알아보고 하나님께만 나갈 수 있는, 세상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반대 정신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입으로 할 때 풀리지 않는 많은 숙제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내 삶의 환경적 저주와 내 모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